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또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이죠.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요. 또 눈도 왔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건강도 사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자녀 가정들마다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5장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 있었던 영적인 무기력함에 대한 경계를 했어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천하의 그 엘리야 선지자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번아웃 될 때가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또 말씀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마치 우리를 꽁꽁 싸매는 그렇게 큰 밧줄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는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모든 이 밧줄과 같은 어려움들이 마치 불에 탄 새끼줄처럼 그렇게 다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한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때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잘 이렇게 출발하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마지막을 육체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이것을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그 사람이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초기에는 정말로 잘 성령으로 출발하는 그 은혜를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왕권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럴 정도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의 인생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어떤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저는 가룟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정말로 존귀한 자리 아닙니까? 그 부르심을 입어서 정말로 성령으로 잘 출발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보다는 이 자신의 욕망과 돈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은30에 예수님을 바라버리고 또 그 자책감으로 자살을 하는 삶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이 또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삶을 마감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하북의 모든 자녀들 또 가정들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귀한 축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삼손의 모습에서 교차가 돼요. 첫째는 여러분, 삼손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힘은 센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면에서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 그 뜻하신 바대로 삼손의 삶을 이끄시고 견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손 개인을 보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이 시대에, 정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시린과 사사의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은 하게 되었는데, 삼손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육체의 모습으로 치닫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시린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의 그 성경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시린이라면 첫 번째로 포도주, 독주, 또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 뭐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조차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인물이 나시린이었거든요. 근데 삼손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 첫 번째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부정하거든요. 근데 삼손이 가는 곳곳마다 늘 시체가 있어요. 더불어서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넣어서 그 꿀을 먹는, 그러므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지없이 다 무너져요. 이제 세 번째가 남았어요. 이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나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식으로 머리에 삭도를 절대 대지 않아요. 머리를 아마 되게 길게 이게 자라게 하는 거죠. 근데 사사기 15장까지는 이 세 번째 규례를 끝까지 지켰어요, 삼손이. 근데 16장에 들어와서 나시린으로서의 마지막 보류였던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요, 자신의 욕망하고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한 삼손의 나시린으로서의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이제 사사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6장의 1, 2,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 2, 3절의 말씀에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잠깐 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삼손이 15장의 말씀을 딱 끝내고 16장에 가니까 어디를 가느냐? 자신의 고향을 떠나요. 그래서 60km 되는데, 60km 되는 블레셋 나라의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가사. 저 빨간
동그라미 친 지역이 가사라는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 이동을 하느냐?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 기생, 우리날로 이야기하면 창녀를 보고 그 정욕에 이끌려서 그 머나먼 그 블레셋의 가사 지역에 이동을 합니다. 보소 심상치 않죠? 자, 이 가사에 있는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사사 이 삼손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이 복수의 혈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쯤 오면 명실상부하게도 삼손이 모든 블레셋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지역에 이제 들어온 이 삼손을 블레셋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 머무는 성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에워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삼손이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1대1로 이게 전면전이 붙어지면 불리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삼손이 이렇게 잠이 깊게 들었을 때 새벽녘에 이제 이 거사를 행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모의하고 매복을 하는 거죠. 그러한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 삼손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이 되기 전에 밤중 아마 깊은 밤이었겠죠. 밤중에 삼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문의 문짝 두 기둥 그리고 문빗장을 뽑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성문을 다 뽑아내고요. 그 기둥들 뽑아내고 문빗장도 다 뽑아요.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또 60km 떨어진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 앞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3절의 내용이 끝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메시지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악인들의 계획은 항상 망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계획은요 항상 망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사전에 조사하고 치밀한 그런 모의를 해요. 회의도 했겠지만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악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죄인들의 또 계획이 나타나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바벨탑 이야기하는 거죠.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로 다시 한번 심판을 해도 우리는 멀쩡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리죠. 뿐만 아닙니다. 또 포로 귀환의 시대에 여전히 저 바사 땅,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그 유대 민족을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민족 말살 정책의 계획을 수립하죠. 근데 누가 나타나느냐? 에스더가 나타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만이요 장대를 달아서 내가 이 장대에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했는데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그러한 결과로 악인의 계획이 다 망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1장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계획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찌 보면 또 더 훌륭한 계획들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더 잘 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세운 계획은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헛됩니다. 다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읽어갈 때 악인들의 이 계획에 여러분 절대 동참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 경영하는 바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은, 또 삶의 모든 계획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 1, 2,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요 1, 2, 3절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삼손의 요 행동이 참 수수께끼 같아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그것도 오밤중에, 그죠? 그 성문의 그 두 문을 뽑아요. 뿐만 아니라 두 기둥 문빗장을 다 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60km가 되는 이스라엘 땅 헤브론의 그 산 꼭대기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문헌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문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는 단순한 문이 아니고요, 그 성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성의 통치권이 얼마나 큰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게 그 성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그 권력과 힘이 세면 셀수록 어땠습니까? 그 성문이 되게 화려한 거예요. 지금 이제 블레셋의 가사 지역인데, 이 가사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위용과 힘을 자랑하고 있는 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삼손이 다 뿌리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지역이 등장하죠. 첫째는 가사 지역이에요. 가사 지역은 블레셋의 5지역이 하나인데, 이 블레셋의 5지역을 대표할 정도로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헤브론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특히 헤브론은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부부가 묻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헤브론을 생각하면 늘 어때요? 영적으로 큰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자, 이런 이해를 먼저 하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 가사에 있는 그 성문 기둥 문빗장을 다 뽑아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요? 헤브론에 있는 그 산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힘이 센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데, 블레셋과도 같은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막 그 영적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원하고 죄짓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많은 혼란을 조성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힘이 마치 블레셋처럼 위용을 자랑하듯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큰 성문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왕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의 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악한 영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요,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는 거짓 영들과 악한 영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늘 십자가 앞에 겸손하고 또 무릎을 꿇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 2, 3절에 이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1, 2, 3절의 일이 일단락 됐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삼손 하면 늘 빼먹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옆에 등장하죠. 이름이 뭐죠? 들릴라예요. 들릴라. 들릴라가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1, 2, 3절에 이런 잠깐의 에피소드가 있은 이후에 삼손이 이제 소렉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들릴라 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이름의 뜻은 매달린 자, 이런 뜻이에요. 들릴라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매달린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품성이 여기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는요, 이름처럼 한번 마음을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집요함이 있는 여자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집요함.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죠. 블레셋은 총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가드, 이런 5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국가의 군주들이 늘 삼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런 원수니까. 근데 이제 16장 4절에 첩보가 들어오죠.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인지 알아보니까 글쎄 들릴라를 사랑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삼손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5명의 방백들이 누굴 찾아갈까요? 들릴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들릴라. 그리고 이렇게 이 들릴라를 살펴보니까 또 하나 기회가 찾아와요.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5명의 방백이 물질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은 1,100개씩을 내면 은이 총 5,500개인데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뇌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 삼손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라. 이 딜을 하는데
여기에 들릴라가 맞장을 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20에서 30개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들릴라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5,500개 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삼손의 몸값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릴라가 다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들릴라가 이제 계획을 세우죠. 도대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가, 이것을 밝혀내는데 3번에 걸쳐서 이 작전이 수행이 돼요. 3번. 이제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느냐. 근데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그 비밀을 좀 나에게 가르쳐 das으면 좋겠다.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 이제 막 캐낸, 마르지 않은, 여러분 그 칡 아시죠? 칡즙도 우리 많이 먹는데 그 칡 그 줄 아주 그 되게 끈질기잖아요. 그 칡 줄을 나에게 이렇게 7가닥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릴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밤에 아마 이제 술을 먹고 얼큰하게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삼손에게 똑같이 이 칡넝쿨을 감습니다. 그러고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막 이러니까 삼손이 깜짝 내서 힘을 쓰는데 마치 불에 탄 이 새끼줄처럼 이게 후두두둑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기를 놀리냐고. 도대체 진짜 비밀이 뭐냐 가르쳐달라 하니까 삼손이 이번에 또 거짓말을 해요.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한 번도 쓰지 않는 새로운 밧줄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를 감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릴라가 또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실처럼 다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삼손의 힘 앞에 다 끊어지는 거죠. 이제 3번째가 됐어요. 들릴라가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거짓말로 희롱하고 조롱할 수 있겠느냐. 제발 이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또 거짓말해요. 그래? 삼손이 이제 나시린으로서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것을 7가닥을 따서 배틀에서 날실과 함께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3번이나 다 이제 거짓말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요 이제 이번에는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삼손을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를 쓰고 압박을 해요. 얼마나 그랬는지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는 막 삼손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나시린으로서의 마지막 보루로 간직하고 있던 이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들릴라에게 오픈해요. 이 귀한 장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번의 반복되어지는 또 삼손의 또 들릴라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릴라의 이 죄의 유혹이 사사기 16장에만 있을까? 이런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유혹을 안 해요. 마치 들릴라처럼 우리에게 집요한 그런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강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우리에게 유혹했는데 우리가 이겨냈어요. 그러면 물러갈까요? 아닌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무시무시한 그 능력을 장착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알아가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이제 한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나와요. 정말 다행이죠. 나와서 어디 다니면서 쉴 곳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리 다녀도 이 악한 마귀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다짐을 해요. 안 되겠다. 내가 이전에 있던 사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주님의 경고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에 그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는 영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내가 한번 이겼다. 자신만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악한 영은 한번 실패하면 그 들릴라의 이름처럼 더 집요함을 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 번 해서 안 돼요? 2번 합니다. 2번 해서 안 돼요? 3번 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악한 영들의 수법이고 전략 전술인 거죠.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3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안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받아요. 첫 번째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배고파하고 힘들어 하실 때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러더니 더 강한 걸로 악한 영이 찾아오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물리치세요. 그랬더니 더 큰 계획을 세웁니다. 악한 영이 높은 산에 데려오셨어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나한테 절을 한 번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으로 모든 악한 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완승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겼단 말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실 때 분명히 악한 영들이 들릴라의 그 이름처럼 집요하게 더 강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대적하고 완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할게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십니다. 십자가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삼손도 여지없이 다 무너져요. 뇌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제 아무리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죄악의 집요함으로 그 죄악의 강인함으로 우리를 매번 유혹하더라도 말씀으로 당당히 이기고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랑 모든 하부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9장 함께 찬양하고 또 주어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중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즐겁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뜻을 세우고 또 계획을 이루지만 이 모든 것을 경영하여 주시는 분이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길을 또 우리 가정과 자녀의 길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주의 지체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성별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죄악의 그 들릴라가 집요함과 또 더욱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어하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의 유혹과 그 타락함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승리하고 완승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에 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는 주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봉헌하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사업을 하는 손길에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손길에는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손길에는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에는 하늘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소중한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뢰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축복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